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담이 실패한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신 분이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마귀가 주는 시험을 진리로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은 분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은 사도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행동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큰빛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분은 당연히 왕궁에 계셔야 하는데,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데 도리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실질적인 복음 사역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갈릴리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은 세례 요한의 투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것은 곧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배척하고 저버린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결국 예수님은 가장 변방 지역인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 측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갈릴리로 나아가셨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측면도 한 측면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이방 땅으로 나아가심으로 그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행동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옛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 해변길,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변방의 지역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구원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활동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격, 계시 행동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두었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러 오신 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말씀 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수하러 오셨고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찾아왔지만 자신의 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던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을 계시 행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무런 자격 없는 이방의 갈릴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율법에도 무지하고 종교적 열심도 관심도 없는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계시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방의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방의 갈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파하시죠. 이 천국 복음,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일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죄악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삶이 시급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 곧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 자랑할 것 없는 자를 택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된 자료로 이끌어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오늘은 4명의 제자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어부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동력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 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4명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충성된 일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섬길 제자들의 그러한 따라가는 순종의 삶에 간혹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순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자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출신은 이방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죠. 어부였기에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시골 어촌 마을 사람들로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관점으로 본다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인가 라고 할 때 아니요. 능력이 많은 자, 능한 자인가 할 때 아니요. 문별 좋은 자,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인가 라고 할 때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천시 여기고 또한 관심도 두지 아니하는, 정말 늘 언제나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면 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에 부를 축적해 있는 조금 넉넉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이방 갈릴리 출신의 어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 자신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며, 그런 따라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자였으나 이제는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영적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신인, 돈, 명예, 권력, 사람이 쌓은 의란 바벨탑 대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된 것에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신 핵심 사역을 살펴보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신 후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성경은 정언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병자를 고치심,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분의 계시 행동으로 잘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천국 복음, 즉 소문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치유,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누구로부터 그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울부짖는 자의 그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주시며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며 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 말하며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의인인 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난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종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더 이상 아픔과 질병, 고통이 없는 왕성한 생명이 역사하는 나라임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맛배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은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다시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역경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 가르침과 복음 전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의 사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확신하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예수님의 내제자 갈릴리 출신의 어부
네 명이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먼저는 소외된 지역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심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사건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은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고치심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세 동사로 잘 설명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귀하게 사용될 것임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산절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